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이 인사는 마스크 벗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따스한 눈빛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과는 우리 두 손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은 우리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극복과 또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군 장병들을 위해서 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 8호는 우리 예배 회복과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주보에 잘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7월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7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양 콘서트, 말씀 콘서트,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 귀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초청하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국수 드시고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 또한 7월 한 달 동안 연합 행사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꼭 보내주셔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부터 정말 은혜의 그런 이제 역사가 쌓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우리 그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우리 족구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이 공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로 가고, 근데 참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외부 행사를 참 오랜만에 가진 것 같아요.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구역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도 등공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위원회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임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의 자리 꼭 기억하셔서 주부에 안내되는 대로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늘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구나. 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다 고치십니다. 소문이 저녁에 일어나게 되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모여드는 무리들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나누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저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저 지위 고하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 하나 저들의 중심을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와도, 소경된 자가 나와와도, 이방의 백부장이 찾아와도, 회당장이 찾아와도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역사는 힘이 크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시대를 이겨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 그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저희를 파송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것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많은 기적과 이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저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 전도의 사명, 저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드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권능을 주셔서 놀라운 일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도 그러하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직접 택하셨습니다. 저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까? 도덕적으로 믿음이 출중했다고 기록합니까? 그런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으로 평범치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족함이 오히려 출중할 수 있는 저들을 예수님이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추할 수 있죠. 형편없고 영적으로 둔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달라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달라질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부족한 모습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기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 진실함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진실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참된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여 참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송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자, 이 권능은 누가 행하던 권능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을 위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 영적인 능력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의 권능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충성됨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는 귀신이 내어 쫓기고 세상 질병 병마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권능과 같은 것이죠.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마귀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질병과 병마라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는 자를 통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금요 응답회마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상태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보의 기도를 능력을 경험해 보니 함께 기도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이길 힘을 달라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돕는 자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정말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투병을 10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어릴 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낫게 해주세요. 그런 그 꼬맹이가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집에 가는 모습이 목사님이 참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꼭 그 교회 가면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 가운데 암세포가 떠나간 거 아닙니다. 10년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시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을 10년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구의 제목, 내 중심으로 아뢰는 것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그 문제가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깨달으면 고통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참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면서 주의 권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는 지침의 사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선하여 너희가 찾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잃은 양처럼 목자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잃은 양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제일 먼저 저들에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의 시작은 자신의 가정부터인 것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부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가정 복음화를 시작으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 세계 복음화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곳은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5년, 10년, 20년 넘게 기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지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시니 우리가 그 때를 기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제자들로 무엇을 이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께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 천국을 소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지나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만 전파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 병을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무슨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넉넉해서 감사한 것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입니까? 계획하고 손하는 것들이 잘 풀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데도 궁금한 거죠. 잘난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늘 그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있고 늘 상냥하고 늘 베풀고 나누고, 알아보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이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권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복음과 권세는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받은 권능 무엇으로 값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라, 우리 삶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봉사가 무슨 사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따라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선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너희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가더라도 먹고 입고 쓸 거 머물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소한만 행하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의 그 가는 길을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소포가 하나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 소포를 보면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군 입대할 때 입고 있던 옷가지들, 소위 말하는 사제품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군에 입대한 자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속옷까지도 용돈까지도 다 나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주의 삶을 감당하는 자,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 돕는 자까지 더해 주셔서 머물 것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동역자를 예비하셔서 저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십시오. 사단 마귀 쫓겨난다라고 했고 질병병마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참여하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시온숙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세상 질병병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